3권 18장 보상. 어떻게 본다면 3권 11장부터 시작을 한 이신칭의의 요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권 19장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부록으로, 이신칭의의 부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11장부터 시작한 내용의 요약, 그 다음에 부록,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문장을 보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의 보상은 영생이다 하고 결론을 일단 내립니다. 칼빈이 어디에서 이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냐면 왜 이게 안 나타나지? 보상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안 나오나? 보상과 기업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653페이지에 가보면 세 절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통해 우리는 행위는 가치 있게 보인다. 믿음 자체가 의를 당연히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데 도구, 믿음은 도구다 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말씀의 뜻은 영생이 행위의 보상으로 불리는 성경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하면 보응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과의 순서를 말한다.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비의 단계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 이거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오직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생명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행위를 수용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이 말은 행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의롭다 여기지고 난 다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보상을 하시는가? 근데 실제로 보상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러면 왜 보상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행위를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가치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목사님들이 잘 설명하는 것 가운데, 물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11조를 잘 바치면 너희 집이 부어하지 않는 건 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라. 말라기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11조를 들여서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헌금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사업이 윤택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답을 찾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41페이지에 가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칼빈이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641페이지입니다. 17장 3항. 첫째는 하나님의 시야를 종들의 행위에서 돌이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성적 관대함으로 응석을 받으시고 가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로 행위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7페이지로 가보시면 용서로 죄송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646페이지 밑에서 한 7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 뒤따라오는 선행은 자신의 공로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후에 나타나는 그 행위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오면 행위의 부분적인 의미는 아니라 그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행위는 용서를 받은 후에만 수용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위를 수용하시고 보상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를 수용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655페이지 가보면 나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이제 대해서 655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성과에 대해 선행을 통해 묵상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를 시키려고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그 셋째 줄부터 약속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행위에 공을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 선포로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가 소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2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을 행위의 보상이라고 불리는 성경 구절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부성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이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앞에 있는 654페이지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654페이지에 보면 보상이란 단어를 통해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inheritance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 여기 말씀대로 보상을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했느냐, 삭시라고 하지 않고 왜 기업이라고 했느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실 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상을 하시는 것이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는 거다.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가 내가 등록금을 대줄 만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 아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 그래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빨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자녀들이 키우면서, 저는 뭐 미국에서 키우기 때문에 등록금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보면 애들 등록금 할 때 보면 한 학기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년에 한 뭐 등록금,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내지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부모님들이 해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원래 다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줍니다. 이게 못된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부모님한테서 그래 받았겠지만 자녀한테 그냥 주는 거죠. 예. 그거 연금 잘 해놓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죠. 가치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공부하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질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내가 좀 더 일해서 너가 일할 수 있도록 하마, 이렇게 하는 거지 삭시나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행위에 대한 결과를 봐야지 그걸 보상이라고 보았으면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은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근데 이게 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보상 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종이니까 가능한 거고, 보상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 생각에 빨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하면 밑에서 5줄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생명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상은 여기 생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54페이지 둘째 줄에 일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추구하라는 의미지, 추구하라는 겁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들은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두렵고 떨려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고 칼빈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그렇다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행위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행위를 덧붙였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명령을 받기 전에 복을 주는 것부터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말이다. 내가 하면 주마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조건을 먼저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종과 직장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부터 먼저 하죠. 이렇게 하시면 일당을 이렇게 칠게요. 그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먼저 결론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제일 밑에 가서 655페이지 보상에 대한 약속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56페이지에 가서 성경의 목적은 교만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낮추시고 전적으로 부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약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없고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금세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보상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는 없겠, 나중에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2권 7장. 2권 7장은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 건데요. 그게 7항과 8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말이죠, 보상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권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이런 기대감이 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금세 무너질 것이다. 첫째, 모든 소유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이다. 그래서 격려를 하셔야 사람들이 내려놓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움츠리고 그렇잖아요. 좀 가난해지면 이제 이런 말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 대접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대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같아요. 마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접하려고 그러고 제가 부목사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 가지고 얼마나 배가 놔버려 가지고 졸지에 그냥 한 3년 지나니까 옷을 못 입어버렸죠. 이 늘어나는 것이 눈 깜빡할 새에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몸무게 뭐 70 후반으로 가는 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휙 하고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죠. 참 이게 젊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가 학생들하고 있으면 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학생들이 돈 없거든요. 근데 저것끼리는 잘 사 먹어요. 그래서 교수한테도 와가지고 막 사달라 그래요. 교수님 사주세요. 그러고 차, 요걸 갖다 요거 어쩌고 요거 애교로 받아들여야 되나, 요걸 요 괘씸하게 받아들이나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또 그렇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올 때도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일단 들고 오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마시고, 어떤 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교수님 왜 이 여기는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제 방에 오면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 제 방에 뭐 심지어 학생들이 저한테 주는 그 귤도 한 방학 동안에 놔두고 놓으면 이게 미래가 돼 가지고 제 방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교수님 왜 여기는 마실 것도 별로 없는데요? 이러면 참 지가 갖고 오면 될 걸 그걸 갖다 달라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이 마음의 여유는 여기 있는 말대로 마음이 자기가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건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상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헌금에 관해서 아마 제가 헌금이 설교할 때 제가 아주 세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제가 헌금을 잘 조사를 안 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조사를 해요. 이름 쫙 다 살펴요. 근데 수년 동안 헌금을 안 내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는 놈이죠. 쫓겨난 것들이야. 내가 1, 2년 제가 기다리가 안 합니다. 제가 정작 6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딱 불렀어요. 요 놈들을.
너희들은 다 도둑놈 같아 내가 그랬어요. 전부 다 도둑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묵과는 못하겠다. 도둑질하지 마라 헌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교회를 얻어놔도 너희 자유 선택이지만 안 와도 되고 얻어도 된다는 거였어. 7년째 되면 안식년인데 너희도 안식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헌금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6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하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제가 보통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게 해버렸죠. 모르겠어. 다음 주 교회 올라간 거는 모르겠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뭐 그렇게 배가 부르겠을까? 그거 아껴 막 그래 그래서 사과 안 먹고 놔두면 똥 된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라. 근데 그 마음이 여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답답한 것 같아. 지도 답답하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여유 있게 좀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십자가의 기강 아래 전 생애를 통해 훈련을 받아 현실의 혜택을 바라보며 의지하는데 심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신자에게는 어디를 봐도 절망만 보이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소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망을 밖에 없지만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상, 하늘에 대한 소망, 복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그래놓고 굵게 해놨습니다. 영생을 보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행위의 공로를 생각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함께 비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당한 거리가 두고 있는 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상의 근거는 용서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하시겠죠. 앞서 이제 제가 654페이지인가요?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654페이지인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세 번째는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641페이지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65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보상의 근거는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한 7절을 오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에 행위에 의한 영광을 금지시킵니다. 그것이 불결로 더럽혀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점검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행위는 용서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658페이지 5항 제일 마지막 부분 봅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 가운데서 선행의 의가 용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 의존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선행의 의가 용서의 수단이 되는가? 여기 지금 한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먼저 행위는 용서 후에 수용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어디서 제가 봤냐면 647페이지에서 앞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선행이 수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646페이지에서 앞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의존하는 것은 율법 하에서 언약 하에서 우리를 수용했다. 앞서 641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수용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643페이지에 가보면 자신의 너그러움, 자비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하늘에 쌓아둬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칼빈 659페이지 가보시면 다섯 제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신자는 꿈처럼 이 생이 사라질 것을 깨달은 후 끊임없는 생명을 가질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제 사상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창세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의미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예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개념이 설정되는 거죠.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칼빈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우리는 하늘 법정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법정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걸 말하려면은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없다. 하늘 법정에 설 것을 항상 예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제가 이걸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큰 이제 제가 깨달아진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에 넣어진 미래에 대한 미래 삶에 대한 묵상이구나.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상의 삶은 훈련을 받는 장소구나. 그걸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미래의 삶에 대한 현재의 삶이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설교까지 했냐면 우리가 죽음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 다 무서워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인 죄 죽이기를 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것이다. 왜? 죽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죽는 연습을 기껏 해봤자 관 하나 만들어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거밖에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이게 자기가 지상에서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즐거울까? 훈련을 안 받았는데. 가끔씩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낄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저는 좀처럼 바닥에서 자는데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제 몸이 참 무겁더라고요, 제가요. 제 몸이 무거운 줄 몰랐어요, 저는. 제 몸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제가요. 턱걸이를 해보면 내 몸이 이래 무거워. 그래서 이제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푸시업을 해보면 내 몸이 참 무겁구나. 근데 내 발이 참 고맙다 그랬어요. 이 발이 이 몸무게를 유지해가지고 잘 걸어 다니는구나 이게. 그래 참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발을 만지면서 때는 정말 고맙다. 이 몸무게를 지금까지 네가 수십 년 동안 이게 지켜왔으니 봐라 고맙다. 이런 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이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지 나중에 내 자녀가 나를 관들고 갈 때 조금 그다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내가 해보면서 제가 그런 웅뚱한 소리 하는 것은 이 죽는 연습을 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죄 죽이기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죽음이 오면 두렵잖아요. 두렵은 거예요.
그것을 칼빈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이야기가 이 삶에 있어서 엄청난 이 성경을 풀어가는 큰 하나의 깃털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은 거죠. 예, 존재의 시작을 태어남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미래의 삶을 현재에서 늘 묵상하며 훈련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고, 하여튼 성경 전체가 보시면 거의 다 진리가 이렇게 쫙 들어가. 여기 마치 그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깨달으시면 이게 쫙 결국 이것이 안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묵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도 많고 저렇게 힘들어 사는구나. 이게 이제 기본이 이제 시작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선택받은 자가 교회의 입문이 되기 전까지는 세속인들하고 똑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 1권 5장에서 보면 칼빈이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교회의 입문이라는 것은 사권 1장 한 10몇 항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세례를 말하거든요.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개념,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생활만 신자의 삶을 할 뿐,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아. 세례라는 게 뭔데요? 죄 죽이기 아니에요? 난행고인, 이걸 안 해봤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되나요? 그게 그냥.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18장을 봅니다. 658페이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하고 659페이지 이제 했고요. 그다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과 이제 관련을 이제 짓는데요. 4절에 내려오면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흔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죄 죽이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히브리서 6장 10절, 참 이런 거 보면 칼빈이 성경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고 해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구원의 확신은 3권 24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칼빈이 자세하게 3권 24장에서 여기서 아주 먼저 복선을 깔아요. 그게 뭐냐? 그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말이 있죠. 이런 보상들이 주어지다 보면 삶에 대해서 공로는 아니지만 기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남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겠죠. 그런 언약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그것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그것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다 근거하게 되어 있다.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칼빈이 지금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권 24장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뭐냐를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660페이지 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칼빈이 또 설명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참된 믿음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는데 제1은 사랑이라 해서 참된 믿음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더 위대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공로가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 제1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덕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1페이지에 세 저줄에 이신칭의에서 믿음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거는 칼빈이 말을 많이 했던 건데요. 보상으로 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밑에 각주 보면 3권 11장 7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를 수용하는 도구다라고 이미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신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처음에 제가 이신칭의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신칭의를 받기 위해서, 칭의를 받기 위해서 이신이라는 것은 행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 용서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듯하지만 실제로 보상은 종의 삭이 아니라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가 정리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로 공로가 되어서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칭의를 받았다고 여기는 자가 행함을 한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야지 삭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보상은 영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구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감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물이다. 그래서 의롭다 여기는 죄 용서를 하시는 선은 의에 증가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업이지 보상이 아니다. 이 보상이라 하면 이거는 공로다 이 말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면 가치가 전혀 없다. 여기서 행함이 보상이 없어도 이걸 추구해야 돼. 이거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 공로가 아닌데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삭시라고 생각을 해서 복 받으려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칼빈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을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혹이나 싶어서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혹이나 선행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거다. 그 말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봅니다. 662페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공로로 인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심정에 인치는 겁니다. 이 자비함은 복음 선포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율법에 대항하는 각종 범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와 복수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또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셔서,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봐. 우리 책에 있겠네요. 4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462페이지에 가보시면 18항, 2권 2장 18항에 보면 여기 보면 불신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18항 18항 462페이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믿음의 불완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던 불신앙이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내면에 있는 믿음을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불신앙이 믿음을 공격을 해서 믿음이 역사를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불신앙은 모든 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또다시 한번 볼까요? 6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칼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는 해설자 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중간에 봅니다. 우리 심정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려면 본성으로 인해 의심과 불안감이 무지와 뒤섞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내려갑니다. 각종 시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 탄식하며 신음하며 노골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불신앙은 여전히 무너뜨립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62페이지에 불신앙은요, 육체의 잔재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믿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463페이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이 믿음은, 불신앙은 믿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면 요 주제를 뭐냐면 19장에 넣어낸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이신칭의에서 칼빈이 이제 부록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육체 속에 잠재해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못된 거, 이게 잠자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요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뭐냐?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이것이 자유해야 되잖아요. 칼빈이 이제 그래서 19장에 가서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2학기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66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율법으로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죠. 두 번째,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세 번째, 평범한 것들, 이거는 이제 아디아포라죠. 비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살필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보면, 그 669페이지에 보면 볼까요? 이제 자유의 이야기에서, 양심의 가책에 대한 이야기에서, 형제 자매들까지 이야기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피하든지 무시하든지를 구별해야 된다. 피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해라. 이게 자유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에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인간 가운데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 범하게 되는 것을 구별해라. 자기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 범하게 되는 것을 구별하기를 좋겠다. 첫째,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은 뭐냐? 여기서 보면 무지하고 단순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캔들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신앙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아직 자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유를 포기해라 이 말이야.
내가 먹는 자유가 없더냐, 마시는 자유 없더냐. 그러나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거 자유권을 내려놔라.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자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파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처럼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걸리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걸림이 없는 것,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넘어져서 이렇게 약한 피부 때문에 넘어지면 쫙 이렇게 피부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면 다 이렇게 보자기나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서리마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으로서 뭐 어때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완외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그 사람은 자유를 아직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671페이지 넷째 줄에 우리의 규칙은 분명하다. 자유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 이웃을 교화하는 일이라면 자유를 사용해라.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해라. 이게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웃에 대하여 도움이 안 되면 빨리 자유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이제 아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에서 지금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제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자유의 문제에서 이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면 이게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이 약해졌고 나는 그것에 동요를 받아서 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면에서 개념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의 자유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오고 안 오고 그건 자유죠. 그건 누가 뭐라 해요? 안 왔다고 치우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 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걸 무시하고 행동을 마음대로 했다.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죄 짓는 거리가 되는 거지 그게. 근데 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이 자유를 가책이 되지 않도록 내려놔야 되고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정말 예민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되었어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인 줄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뭐 어떻게 세게 했다 합시다. 저는 선의해서 말을 했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을 내가 지나치게 한 것 같아 하고 내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이건 정말 말씀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했어 내가. 이건 사랑해서 놓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자신 있게 못해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이제 움츠러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마무리 선상 같아요. 마무리를 딱 해서 이제 행함과 그 다음에 칭의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것, 이 모든 진리를 쫙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다음에 하는 게 기도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까?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권 20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법을 칼빈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주 칼빈이 항상 반복하는 게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할 때 항상 뭔가 힌트를 항상 우리에게 주고 또 시작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특징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살피셔서 칼빈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완성한 기독교의 공과 같은 이 진리를 저희들이 맛을 조금씩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종교개혁 역사를 살피면서 루터부터 시작을 하여 칼빈의 제네바 목회 전까지 배우면서 종교개혁이 정말 힘들게 일어났고 또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나긴 방학을 들어가고 8월 말에 다시 저희들이 개강을 하게 될 때에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감당케 하시고 또한 방학 동안 우리 각자의 흩어진 일터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에도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